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금년 교회 표를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라, A Beautiful Church Bearing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 표어는 주보 표지 아랫부분에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라고 바꾸어 읽으면 더 마음에 와 닿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읽을 때마다 교회 표를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 맺는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19절로 21절까지 무려 15가지의 육신적인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은 2세트로 이러한 것들 15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형제와의 다툼, 분쟁, 시기, 파당 짓는 것, 분열,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법도 없다. 그러한 것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사랑은 9가지 열매를 포함합니다. 이 구절,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 에이션 그릭어로 보면 열매는 하나입니다. 완입니다. 헬라어로 열매를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책 Life on the Vine 의역을 한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책을 필립 케네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쓰셨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빛으로부터 파생된 색깔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초등학교 다닐 때 했죠.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7가지 무지개 색깔이 7가지 맞습니까? 사실은 밀리언보다 더 많습니다. 이처럼 색깔이 나뉘면 분광이 되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빛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색깔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 마침입니다.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즉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만난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하철 전도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김우연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그분을 추적하면서 기록한 것을 나중에 편집해서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은 거칠고 더러운 맨발로 차가운 전철 계단을 내려와 출근길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전차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 향해 듣든지 말든지 무엇라고 외쳐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줄기, 평화의 젖줄기. 그분이 30년 넘게 맨발로 다녔다는 80살의 최춘선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인데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고 왜 신발을 신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Why to Korea? 통일이 되면 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는 독립운동
참여했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남과 북이 갈린 것 아마 가슴이 아파서 뭐라도 표현하겠다 그런 뜻에서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나뉘어져 있느냐, 왜 갈라져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외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람으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과 성품에 매제할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 첫째는 사랑, 실학, 화평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 할 수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한 열매라 할 수 있으며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확증하셨다라고 하시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통로, 길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다른 말로는 기쁨이라, 영어로는 joy라 번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느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심지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곧 육체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세상에 전쟁이 없는 상태와 다릅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도 계속 유지되는 영속적인 평화가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상의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살펴봅니다. 넷째 열매, 오래 참음, 다시 말하면 인내, 페이션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분노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내적인 힘입니다. 인내하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카인드니스입니다. 자비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 긍휼. 자비는 남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지요. 자비를 영어로 친절함이라고도 카인드니스라고도 번역합니다. 자비나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친절입니다. 자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섯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한자 말이죠. 영어로 goodness입니다. 양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함과 착함이 양선입니다. 양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라기보다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양선은 대가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을 관대하게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상의 열매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faithfulness입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하여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충실함입니다.
충성은 믿음과 통하는 말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충성된 종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많은 환난과 위험을 당해도 주님께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젠틀니스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온유는 약한 자나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을 담은 온유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힘을 다스려 통제할 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내면의 강한 힘을 조절할 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 욕심을 이겨내는 성품입니다. 절제는 신자가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자기 생각과 말,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절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상의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성품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도 팔아 바치고 논도 팔아 바치는 사람은 봤어도 성질 머리를 뽑아서 바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여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흠이나 단점이 있어도 그것을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면 된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하다 보면 흠을 잡게 되고 그러면 다투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성품이 변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예배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 24, 2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화를 나타내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옛 자아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 성령을 통해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떠올리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삶으로 실천한 사람은 성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도와주시고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좋은 일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는 등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무가 꽃만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옛자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기독교 목사님 중에 초기 기독교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안악골의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알고 지내던 깡패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가보니 김익두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김익두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옛날 김익두가 아닙니다. 못된 짓을 하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전쟁 때 새벽기도 마치고 북한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품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성품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소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다가 위선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맺어버리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는 몰래 죄 짓기를 반복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니까 함부로 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천인 줄로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쉬운 번역이기 때문에 마음에 더 와 닿을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